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545페이지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올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가루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 시대, 이 언제냐면은 대략 주전 한 870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70년. 그러니까 BC 9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작은 떡 한 조각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고 있죠.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한 여인이 아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곳 형편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땅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독한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여인에게는 이제 통에 약간의 가루가 남아있고 아마 병에 그냥 기름 몇 방울 정도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남은 가루하고 몇 방울의 기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가난한 여인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여인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느 정도로 강하게 느껴질까요? 그 아들의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도 어미가 돼서 대책 없이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 느닷없이 웬 낯선 외국 방문자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다 들어놓고도 그래도 먼저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너하고 네 아들도 먹어라. 이 한국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다만 믿기 어려운 얼핏 허풍같이 들리는 말을 쏟아내는데 오늘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처음 보는 외지 사람이 하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의 입으로 들어갈 마지막 떡을 만들 가루와 기름을 나눠가지고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가뭄이 해갈되기까지 3년 넘게 그 여인의 집 밀가루 통에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계속 보충되는 거예요. 듣는 우리들도 참 믿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 15,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이 뭐예요? 3년 넘게 먹었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요렇게 해가지고 여인이 복을 받았다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해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죠. 그건 귀한 일이지만 본문의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뭔지 아세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죠? 이 기적은 엘리야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16절에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맞죠? 그죠? 엘리야가 대단히 귀한 종이지만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엘리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 낯선 이방인이 말하는 그가 섬긴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3년 넘게 계속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여러분, 그 엄청난 물리적인 기적 이전에 먼저 영적인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가루와 기름이 계속 공급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건 이전에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거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능해지면 이게 기적이잖아요. 만약 여러분께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로 용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 가장 귀한 기적을 여러분이 먼저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어줘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방 땅 시돈의 한 동네 사르밧의 그 홀로 된 여인과 그의 분신과도 같은 생명 아들을 살려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셨어요. 거기 보면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랬더니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라사 땅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딱 한 가지야. 다른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갔다고 봐요. 왜냐면 다른 사역이 없으니까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영혼 불쌍해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간 거 하나님이 그 부인, 그 여인과 아들 살려주려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날 엘리야가 성문간에 그 여자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말한 대로 그 여인과 아들은 굶어서 죽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요. 아합 정권의 치명적인 독소를 쏟아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년간 비를 안 주신다. 성경에 보니까 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슬도 안 내린다고 말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슬도 안 내린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만 바라보고 언제 비가 올라나 이렇게 천수답 수준의 고대 그런 형편인데 수개월도 아니고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망이지.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바알이라는 거 이거 사람 팔뚝만한데 돌로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우상이에요. 바알이라는 게. 그게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이거든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거 깎은 거 그거 잘 그 앞에서 빌면 부자가 된다. 비가 많이 내려온다. 원래 바알이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 우상을 보면 여기 뭐가 있냐 원래 창이 있더라고요. 창이. 그 사람들 그 우상 숭배하면 그 창이 번개를 일으키고 그래서 비가 내린다는 그런 그 가나안의 토속 우상이에요. 그걸 막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껏 이집트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의 하나님 배신하고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한테 자식과도 같은데 어떻게 계속 내버려 둡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결코 비를 주는 게 아니야. 모르냐 그거? 그 허구를? 밤낮으로 그 앞에 가서 빌어봐라. 비가 오나. 내가 그냥 샘플로 한 3년만 비를 안 줘볼게. 그 바알 숭배의 핵심적인 미신, 그 비를 낸다는 그거 아니라고, 그거 없애버리려고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비를 누가 주냐? 내가 주지. 그 돌덩어리가 주냐? 이 바보들아. 근데 문제는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똑같이 고생하게 됐어요. 왜? 다 비가 안 오니까 자기도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근과 흉년의 소용돌이 속에서 엘리야도 똑같이 환난을 당할 형편에 봉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명령이었어요. 명령. 갈래? 이게 아닙니다. 가라. 명령에 따라 요단강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왜 숨었는데? 이세벨이 자꾸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죽이려고. 왜 숨습니까? 죽이려 하니까 숨는 거죠. 분명히 숨었다 그럴 거예요.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셨고요. 그리고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고기를 먹었어요.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고기 그거 깨름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갖다 줘 먹을 게 없으니까 저 같으면 깨름직할 것 같아. 까마귀가 물고 오면 인간적으로. 그런데 12장 7절에 보면 비가 안 오니까 그만 그 그리시네가 금방 말라버렸죠. 금방 말랐고 엘리야도 물 한 모금 구하기가. 그래서 오늘 사르밧에 가자마자 맨 먼저 뭐가 나래? 물 좀 한 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죽을 지경이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살아. 명령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성경에. 우리도 참 신자라고 하면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 같지만 이거 큰 일이에요. 작은 일 같지 큰 일.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과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엘리야는 그러잖아요. 가라는 대로만 가요. 요단강 앞에 가면 시냇가가 있어. 그리시네가. 너 알지? 거기로 가라. 네. 좀 있다가 사르밧으로 가라. 네. 여러분 엘리야가 도착한 곳 사르밧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어딘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를 벗어나면 이방 땅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똑바로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산이 하나 나타나. 산이. 그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지금도 있어요. 그거 엘리야의 거점이거든요. 엘리야의 거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똑바로 계속 가면 바다가 나와요. 그 지중해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닷가 옆에 갈멜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사는 데인데 원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이방 땅 되는 건데, 올라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두로라는 도시가 나타나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두로하고 시돈 사이에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르밧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중학교 때 뭐 세계사 이러면 페니키아
뭐 이런 거. 페니키아가 바로 그 땅이에요. 성경에는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페니키아가 베니게로 베니게. 사도행전에 막 베니게가 나오죠. 베니게. 지금 어디입니까? 레바논 땅입니다. 지금 레바논 땅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 사이에 가서 거기서 숨어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돈 땅 근처 사르바시안 동네에 숨어 지냈는데 거기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그 아합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있는데 이세벨이 그 시돈 땅에서 온 공주예요. 시돈 땅에서 와가지고 아합하고 결혼했다고요.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가장 애를 쓰는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이에요. 시돈.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와가지고 결혼한 시돈의 공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돈 땅이 바알 숭배가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비가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막 점점 더 세게 이 바알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 결혼하려고 온 공주가 이거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 땅의 왕인데요. 왕인데 그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이세벨의 아버지 그 시돈 땅의 왕 그 사람 이름은요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름에 바알이 들어있어 아예. 엣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엣바알은 원래 시돈 땅의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거기 왕이 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시돈의 왕인데 펠레스를 이 사람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 근데 그 딸을 이스라엘 왕하고 정략 결혼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그런 데로 가가지고 숨어 지내라고 하셨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요, 거기가 더 안전한 것 같아. 이세벨과 아합이 그 시돈 땅에 가서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이게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노예들이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어디다 버려?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나일강에 버리면 죽지. 왜 물에 빠지면 죽지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악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악어가 있어요. 던지고 그냥 악어가 삼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는 어디 가서 살았어요? 어디 가서 살았죠? 플러싱에?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살았잖아요. 왕궁에. 적진 속에.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은 완전 반대야.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의 고향 사르밧에다가 딱 숨겨놨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매한 백성들이 헛된 우상, 바알의 힘으로 비가 언제 올라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헛소용이에요. 이게 신이 아니거든. 이거는 돌을 깎아서 만든 우상인데.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이방 땅 사르밧에 사는 이 여인은 이거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남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을 위한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집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조그만 게 있는데 나한테는 대단히 중요해. 다른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난 너무 중요한 거 이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그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밀가루 그 조금 남은 거 대단해 그거? 그래 대단해.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해가 져가는데 수많은 한 2만 명 정도 사람이 모이는데 배고픈 사람들이야. 먹을 게 없냐? 아유, 여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가서 사 먹으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런데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왔죠. 거기 뭐가 있어요? 보리떡 2개 하고 물고기, 즉 반찬을 먹을 생선 조그만 거 5마리, 5병이요. 거꾸로 됐죠? 죄송합니다. 5병,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 이어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작은 거예요.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오늘 구약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요새같이 무더운 여름날에 시뻘겋게 녹이 난 쇳덩어리 물펌프. 옛날에 그 우리 살 때 보면 이거 있었잖아요. 시뻘겋게 아주 녹이 나가지고 그냥 시뻘겋 색깔이. 이게 만지면, 손에 만지면 녹이 막 묻어난다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다라이 아시죠? 예. 빨간색 그 플라스틱 다라이 큰 거. 거기에 물이 있어. 그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이 벌겋게 녹이 난 이 펌프에다가 물 한 2바가지 분 다음에 뭐 열심히 펌프질 하면은 지하에서 시원한 물이 그냥 무한정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거 갖다 붓는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 마중물. 예. 이 밑에 오는 물 마중 나간다고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통을 딱 벗고 엎어져 있으면 친구들이 이 펌프질하거나 그냥 찬물을 그냥 등에서 확 벗어 등목을 하면 날아갈 것 같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비유하자면 오늘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드린 떡은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올리는 그런 마중물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살렸어요. 안 굶어 죽었잖아요, 엘리야.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하나님 이제 비 오게 해주세요 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게 됐죠. 결국 이 여인의 믿음과 순종은요, 엘리야 살렸죠. 자기 살았지, 자기 아들 살았지, 그리고 입이 삐뚤어져도 말 똑바로 하라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았잖아요. 비 와서.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엘리야 먹여 살려가지고 엘리야 살고 자기 살고 아들 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살았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3년 반 후에 비를 내리실 그때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땀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죠. 또 마음을 쓰잖아요. 어떤 재능이나 기술을, 발품을 팔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열왕기상 17장 3절.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순종이 있었어요. 거기로 갑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호텔식 뷔페 식당이 아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한 여인에게 얹혀서 먹고 살게 했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가라는 대로 족족 잘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이 또 사르밧 여인의 순종으로 연결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알 우상 숭배에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끌어내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게 되는데, 오늘 본문 그 다음 열왕기상 18장의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대결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하고 붙어가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인 거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비도 내려주시고
여러분께 만약에 나는 이런 기적을 좀 체험하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생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나는 참 인덕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뭐도 대주고 뭐도 하고 있는데 인덕이 없을까? 나는 재물복이 없네. 나는 자식복이 없네. 나는 또 왜 이렇게 또 난 다른 사람 다 흔해 빠진 건강이 이렇게 다 무너졌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 어떤 그런 간절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믿음과 그 믿음이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이 그거를 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사르반 여자한테 된대 나한테는 안 돼? 왜 나한테는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왜? 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 체험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믿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그걸 안 된다고 믿고 있냐고. 중요한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벼룩의 간을 내먹지, 그 가난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떡 뺏어 먹냐?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어떤 사람이 막 비즈니스 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밤 11시 반에 퇴근하는 거예요. 11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씻고 밤에 자기도 바쁜데 목사님이 내일 새벽기도 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돼. 그게 그 사람의 살 길이에요. 피곤하실 텐데 내는 그냥 해 뜰 때까지 8시까지 푹 쉬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벼룩의 간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벼룩의 간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이삭을 몇 살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죠? 100세에 얻어가지고 지금 가장 보기 좋게 멋지게 청소년으로 잘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잖아요. 당장 바치래 아들을.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보물을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픈 이삭을 바치래 번제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가끔씩 벼룩의 간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그 벼룩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르반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벼룩의 간이 있냐? 내놓으라. 여러분, 전능하신 유일한 참신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몇 방울을 차용하시겠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마중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빨리 캐치.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 믿어가지고. 영혼 구원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천당도 가게 됐는데, 그러면 벼룩도 뭐가 있죠? 예? 낯짝이 있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신자라 하면서 믿음이 없어. 신자라고 하면서 순종이 없어. 그건 아니다. 그렇게는 안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벼룩의 간을 요구하지만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결론을 주시네요. 결론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